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강효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설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사순절을 앞둔 주현절의 6번째 주일이고 주현절의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것은 산상 변모 주일로 맞고 있는 것입니다. 주현절기 중에서 우리 곁에 나타나셔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 말씀이 기억나지요?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화려하게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첫 번째 기적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빈 그물로 고기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마침내 나를 따르라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셨던 그러한 이적의 순간을 우리는 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작정하고 사마리아를 지나치시면서 목마른 한 여인에게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우리 옆에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짠하며 나타나실까? 제가 최근에 자주 인용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여러분이 소개해 드렸는데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합니다. 주인공인 닉 코민스키는 교회 담을 쌓고 살던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발신인이 예수라고 되어 있는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서 벌린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는 정말 그곳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적인 진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닉의 명함을 받고 나서 그 뒤에 마더 테레사의 이름을 제일 위에다 딱 적고 제일 안쪽에는 악한인 히틀러의 이름을 적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닉의 이름을 그 테레사 쪽에 가까운 위쪽에다가 적어놓고 거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조그마한 명함 안에 모든 눈금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히틀러는 명함의 가장 아래에 있고 당신은 아마 테레사 비슷한 그런 쪽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닉이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카고의 가장 높은 빌딩이 뭔지 아시죠? 시니어 타워의 그 100층이 되는 그 높은 빌딩의 맨 아래 주춧돌 위에 이 명함을 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 타워의 꼭대기층 100층의 높이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닉이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저 100층 높은 곳에서 이 명함에 그래도 테레사의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그 밑에는 히틀러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메꾸기에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이군요. 히틀러는 악랄했고 테레사는 자비를 베풀었으니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테레사의 선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꾸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군요. 두 사람이 모두 죄인이지만 나도 그 속에 죄인이지만 그 공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아직까지 까마득히 멀어져 있는 것이군요 하는 그런 대답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닉이 대답을 합니다. 잠시 생각을 한 후에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그 기준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신의 공적으로 어림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죄인들에게 충족되었고 우리를 향해서 비로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자 닉이 대답을 합니다. 잘 알 수가 없네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앉아있던 예수라는 분이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역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책의 결론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새삼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책의 주제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조금 앞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야, 우리에게 이제 식량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장차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미를 비로소 누설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면 우리의 왕이 되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했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는 너희의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인간들에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미를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니 이 왕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학자들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이 8일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8일째라고, 그 일이 있은 후 8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손에 죽을 것이요 그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곤혹스러운 비밀을 듣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올마이티, 뭐든지 가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5천 명도 모이고 남을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왜 죽는단 말인가? 뒤에 부활이라는 얘기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학자들이 혼돈과 침묵의 8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참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으니 아마도 그 8일 동안은 혼돈 속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고 가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저는 동조합니다. 부활주일 전 약 40일간을 우리가 렌트, 봄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봄이 온다. 지금 성급한에도 봄이 오고 목련이 핀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죠. 그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있어서 최후 약 40일간의 고난의 생애를 기념하는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로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재직 수련회로 모여서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회개 기도문을 쓰시고 오셔서 작년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 집에 잘 보관하라 그러는데 혹시 보관하신 분 계세요? 보관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우고 여러분의 죄 고백문을 함께 불태워서 그 죄로 여러분의 이마에 십자가로 인치는 그러한 예식을 이번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2024년 사순절의 테이프를 함께 끊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십자가의 죄를 이마에 치고 함께 우리가 걸어가 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좀 더 무리하지 않는다면 재직들은 이번 제의 수요일 저녁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적 생활에서 특별히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 본문 이전에 읽었던 사항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예수님의 생에 특별히 중요한 기억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8일 뒤에 오늘 일어나는 변화산상회의 일도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론이 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서론으로 또 본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그림,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산티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변모 1520년 작품이고 유채화로 지금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소재로 삼은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화가 산티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하고 감미롭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사색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한 계획과 뛰어난 재능이 어울려서 그만의 독특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물 묘사에서 보더라도 외형적인 특징은 물론 내면의 정신까지 파고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표정과 그 몸짓,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지어야 할 표정, 또 우리의 액션들이 잘 그려져 있는 초성화 예술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윗부분은 높은 산의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스러운 빛 가운데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면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는 십계명이 적힌 석판을 든 모세와 예언서를 맨 엘리야가 후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변하는 예수님의 찬란한 빛에 놀란 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차마 바로 올려다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도 특이합니다. 저 멀리 언덕 너머로 동이 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섯 인물들 원의 구두를 하고 있고 왼쪽 옆에 자세히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인데 아마 라파엘로와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좀 자세히 보면 귀신 들려 사지가 뒤틀린 아들을 부축하고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가리키며 애절하게 제자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민망하고 당혹스러워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저 예수님밖에 없다고 손을 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손이 이 그림의 위아래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은 많은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의 빼어난 묘사, 또 다양한 색상, 그리고 하늘나라의 밝음과 이 땅의 어두움, 영광스러움과 당혹스러움의 두 부분을 뛰어나게 결합시켜서 장중함과 함께 긴장감을 높이고 라파엘로의 최후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생각하기를 윗부분은 라파엘로가 그리다가 이제 돌아갔고 아랫부분들을 조수나 제자들의 손에서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지만 복원해 본 결과 아르이가 동일한 사람의 작품 라파엘로가 직접 마지막으로 완성한 유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직 예수만이 보이더라. 어떻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상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는 이 점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리라 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이신데 당대 유대인들과 그 무리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달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있는데 왜 죽는 것인가? 온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판을 뒤집으려 하시는가? 이러한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시던 예수님의 견지였으나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의심과 침묵을 지켜가던 제자들의 형편으로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꼭 필요한 때였다. 8일간의 침묵과 혼돈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 높은 산봉우리를 향하여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이 기도하실 때라는 말은 원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할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형태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해서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의 죽음, 즉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 성경에는 별세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장차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신은 사라지고 사명과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졸던 세 제자에게는 큰 놀라움이 되었고 당황함이 되었지만 황홀한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 기억, 그 받은 인상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이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온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직접 보았고 다른 제자들이 보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내가 그것을 분명히 목도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를 샛별로 비유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 예수의 변형된 육체보다도 그 정체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는 과연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변화산상에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만민의 구주가 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와서 그 시야를 덮고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온전히 깨어나는 철저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내가 자고 있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눈으로는 목도했으나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어리석음의 극치였고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할 주님, 우리 뒤에 이어지지만 그 아래에서 정말 예수님의 손을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모세와 엘리야에게 산 위의 초막에 머물고자 간청한 것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자기 뜻에 따른 너무 즉흥적인 제안이었다. 본문은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베드로가 범한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탐하게 되고 결국은 먹게 되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경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신앙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은 그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를 본받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보다 그를 들으라는 형식을 취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를 철저하게 복종하고 따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일 뿐입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구름으로 가려 그들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종들이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도구에 불과할 따름을 항상 명심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보이는 상태,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입니다. 음성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진리. 첫째,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선포하셨고, 둘째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곧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고 엘리야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랍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종교적 진리의 최고 진리자로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계시자요 진리의 선포자인 예수 그리스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통하여 우주와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 내가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난 기쁨과 섬김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예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야 하고 예수 안에
아니 교회 안에 예수만 보여야 하고 모든 사건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예수만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깨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을 때 예수가 보이는 교회가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변해서 오직 예수가 보이는 진실한 신앙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예수만 보이는 밝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없고 시기와 불평이 없습니다. 주는 과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신령한 눈으로 밝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순환주간을 맞게 될 터인데 순환의 메시아, 고난을 받은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끊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메시아는 분명 우리가 보아야 할 그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동락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런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보는 것이 오직 예수만 보이노라 하는 그러한 복된 순간에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오직 보니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친히 본 자들, 오직 예수만 보이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우리가 그 변화를 한번 리뷰해 보면 베드로는 그날 변화산에서 찬란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하고 사후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7절 19절에 예수를 샛별로 표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베드로는 아마 일생 동안 그날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 오직 예수만 보이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 모습이 찬란하게 변화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가 택한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깊이 확신하게 되었고 훗날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를 샛별로도 묘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굴곡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고난받은 신앙인들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권고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그 순간을 맛보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두 눈으로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변화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실천함으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에만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며 그를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사순절기에 이 변화산상의 그리스도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따라가는 순례를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빛나는 얼굴을 앙망하는 자마다 그의 얼굴도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빛이 그 얼굴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생활에 역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놀라게 되고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제자들과 같이 신령한 눈을 들어서 변화산상의 주를 바라보면서 또 변화산상에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지 108번 꽃들도 하는 찬양을 부르시고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예수라는 이 노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108번 꽃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새 생명 샘솟아 울짝이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예수만 보이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고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져서 말씀 듣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면서 또 약속하신 주의 성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만찬, 주님의 그 깨어진 살과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삶으로 주님의 그 귀한 예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의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가 효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